민수기 12장,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로 2절입니다. 두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십보라에 대해서 제법 많이 살펴본 것 같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가 어떻게 할례 신앙을 알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을까요? 할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호와께서 남편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을 때에 할례를 행하면 남편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십보라는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상황이 탁 부닥쳐올 때 그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십보라는 할례를 행하면 여호와께서 남편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갖는 것도 어렵습니다. 성경적인 신앙과 믿음을 바르게 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고시는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 그리고 순교 정신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학원의 SFC 선언문을 앞부분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아브라함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듯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 도성을 재건하던 느헤미야의 눈물이 보이는 듯 빈들에서 홀로 외치던 세례 요한의 외침이 들리는 듯 오늘의 현실 앞에 선 우리는 주께서 학원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두렵고 떨리는 가슴과 가슴을 열고 우리의 소리를 외쳐본다. 학원으로 부름받은 SFC 운동원들이여 지금 우리는 안팎으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양적 성장에만 급급하여 짠맛을 잃어버리고 타협주의와 교권주의로 흘러가는 한국 교회의 모습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과 생활의 무절제, 학문과 신앙의 분리가 정당화되고 왜곡된 국가관과 변질된 그리스도가 젊은이를 유혹하는 학원의 실정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실망하고 자심하고 있을 수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 그럴 수는 없다. 이 폐허로 화한 땅 덩어리 속에서도 새 생명은 움직인다. 조국과 교회의 현실을 보고 비판하고 물러설 자는 물러서라. 이것이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다. 역사적 상황 앞에서 학생으로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회개운동에 참여하여 철두철미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으로 무장하고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로 우리 운동의 맥을 이어온 그 뜨거운 모습은 오늘 우리의 귀감으로 차가운 우리의 가슴을 때린다. 우리에게 애통하는 회개의 눈물이 없으면 무슨 연고란 말인가? 우리의 기도하는 무릎은 상하고 부르짖는 목소리는 막혀버렸단 말인가? 이거 다는 아니고 학원의 제법이 선언문의 일부입니다. 서론부터 시작해서 첫 서두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SFC뿐만 아니라 성도의 모든 삶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돌아가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돌아가는 것 방법 그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밖에 구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SFC가 교회 안에 있으면 학원 선교가 안 됩니까? 좋은 의도로 시도했을 망정 탈교회주의 교회의 중심을 벗어나는 모든 것은 마귀짓입니다. 아무리 가문이 있을로 좋은 말로 꼬드겨도 미혹해도 교회를 중심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모든 것들은 곧 예수를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요 마귀짓입니다. 바르게 아는 것도 어렵습니다. 바르게 알아도 그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바르게 알고 그 뜻을 바르게 알아도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고시는 한마디로 그 기초가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성경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춘다. 이것이 바로 고신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고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문제는 그런 고신이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고신이 성경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자신이 구원 얻은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믿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SFC는 자신들이 선언한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할까요? 시보라는 할례 언약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할례를 행하여 남편 모세를 살리는 장면은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에게, 나름 오래 교회를 다녀서 성경을 좀 안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과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어가는데 할례를 행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내가 죽어가는데 그 아내를 위해서 어떤 방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자식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멀구머니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말씀을 잘 아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교회를 잘 안다고 자부하시는 여러분, 옆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가 자식이 죽어갈 때에 어떤 처방을 하십니까? 오히려 잘못된 처방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보로가 남편을 살릴 때 할례를 행하는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미완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저도 연구하고 시간이 되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보로에 대해 살펴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그 사건에서 모세가 취한 구스 여자가 시보라일까 아닐까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설교는 이렇게 길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구스 여자가 시보라이든지 아니든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모세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고 짐이 되었다면 그 누구보다도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모세의 형인 아론이 그 모세의 짐을 감당해야 했고 담당해야 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 구스 여자가 시보라이든 아니든 구스 여자를 취한 모세의 행동이 모세가 통치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통치에 있어서, 지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누나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의 짐을 대신하고 담당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70장로들과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나와 함께 서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70명의 지도자들이 세워진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모세 자신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장정 60만 명, 적어도 200~3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일이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한 것처럼 실제로 심각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일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뜻이 됩니다. 모세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문제가 생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일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난 이유들이 많겠지만 그 많은 이유들 중에 매우 중요한 시작을 저에게 말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지금 이 부분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선교사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노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노예 고시부와 또 임사부에 들어가서 전도사들, 강도사들, 목사를 기르는 그런 고시와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면접에 어떤 질문들이 주로 대부분 차지하는가 하면 가정사역에 대한 질문이 오고 갑니다. 제가 전도사 때, 강도사 때, 부목사 때, 목사 될 때 이런 질문이 거의 없었거든요. 오히려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내가 되는 여자가 새벽기도 잘 가느냐, 순종 잘하느냐, 뭐 이런 질문은 있었지만은 이 목사가 될 사람 앞에 가정사역에 대한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 그죠? 저는 사실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에 변화된 그런 상황을 잘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 그 고시부에 들어가서 그런 질문하는 목사님들의 문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가 가정을 돌아보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 맞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놀란 이유는 목사의 사명을 교회 사역과 가정의 사역으로 구분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단순히 모세의 가정일로 끝나는 문제입니까?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어떤 말씀 같습니까? 하나님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까? 모세가 구스에서 취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노? 단순하게 모세의 개인적인 일이고 가정적인 일입니까? 이 성경 구절만 보더라도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모세 개인의 일, 모세 가정의 일이 모세의 직분, 모세의 사역에까지 또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결정에까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 사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와서만 잘하면 됩니까? 가정에서 뭔 짓을 해도 괜찮습니까? 목회자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 사역과는 무관합니까?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들의 가정은 다릅니까? 성도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 생활에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불신 결혼하는데 왜 아버지가 장로직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자식인데 법적으로 어찌 보면 다 개인인데 내가 그리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말을 안 듣는데 성도들의 가정에 불신 결혼을 하는데 왜 교회는 광고조차도 하지 않아야 합니까? 가정과 교회가 다릅니까? 왜 목사는 학습 세례받지 않은 남녀에게 주례를 서지 않으려고 합니까? 목사에게 가정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순간 한국 교회의 위기가 시작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20년 전의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디서 못 보던 이론이 등장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집사나 성도들 할 것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성도들이 그러니까 목사가 따라가는 거겠죠. 지금도 그렇지만 목사 청빙할 때 외국 유학 갔다 와야 되고 박사 학위가 없으면 아예 이력서도 못 내었습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이런 것들이요. 어디 가서 들어보지 못한 이론 하나 듣고서는 그것이 뭐 전부인 듯 나만 아는 뭐 비밀인 것처럼 하는 난리를 떠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교계 안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목사님들하고 만나는데 그 식탁 자리에서 쉽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알파 가봤나? 두 날개, 다락방, 뜰에서 띠아제, 치유사역, 가정교회, 관상기도, 직통계시, 신천지, 인터콥. 한 10년 전쯤 됐습니까? 그때는 한참 치유의 물결, 제3의 물결 해가지고 선배가 저한테 와서 김 목사 앞으로 목회하려면 이거 해야 된다고 저보고 또 어찌 뭐라 하는지. 이런 이단성이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대체 교회 안에서 자기가 어디서 듣고 어디서 보고 어디서 배운 것인지 그거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목사가 목회자가 교역자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쳐도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안 하는 거 하나 들어놓으면 막 그걸 어디 큰 비밀을 알고 온 것처럼 교회 안에서 떠들고 자랑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배워왔는지는 몰라도 20년 전에 목사가 되는 면접에 가정사역, 교회사역이 단골 메뉴였습니다. 어줍지 않게 배워와서 전도사 목사가 되는 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교육을 했으니 사탄은 쾌재를 불렀을 것이고 오늘날 그 결과는 너무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를 보십시다. 요즘은 교육자들에게 월요일이 주일보다 중요한 날입니다. 가정사역의 날이라고 합니다. 월요일에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문자를 하면 그거는 아주 나쁜 목사가 되고 공공의 적이 됩니다. 신학적인 문제까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 집에 가는 교육자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성도들이 오전 예배만 들어 오후에 가는 게 아니고 교육자도 갑니다. 교육자도. 근로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8시간, 9시간.
그리고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나면 교육자들이 없어. 집에 가 있어. 왜? 집사도 가고 장로도 가고 성도도 가는데 와 목사는 못 가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부교육자들이 교회를 옮길 때마다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 사례 얼마냐, 월요일 안 부르느냐, 그겁니다. 아무리 사례를 많이 줘도 월요일 부르면 안 옵니다. 한때는 교육자가 넘쳐나서 임지를 못 구한다고 난리를 들더만은 지금은 전국의 교회들이 교육자를 못 구해서 쩔쩔맵니다. 아예 없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사례 주면 안 옵니다. 안 와요. 요새 교육자들은요, 왜?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요. 일단은 차 사고 봅니다. 일단은 컴퓨터 사고 봅니다. 일단은 비싼 핸드폰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전부 할부로 삽니다. 할부 갚으면 한 250만 원 들어간대요. 무조건 사요. 세대가 그래요. 우리는 한 푼이라도 아껴서 그때 전도사 때, 강요사 때, 부목사 때는 한 푼이라도 아껴서 교회 헌금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내가 이 교회 있다 딴 교회 갈지언정 그렇게 큰 헌금을 하고 했던 그런 우리들의 시대인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중직, 삼중직도 나오겠죠, 그죠? 예. 그리고 원료를 부르면 안 된답니다. 이는 금기사항이랍니다. 저녁 8시 넘어서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 카톡방에 말을 올리면 그거는 아주 나쁜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까 질문을 던지면 월요일 날 재림하실 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아마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부교육자들은 가정사역이 중요하여 가정사역에 함몰되어 있는 교육자들은 제 생각에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 월요일은 천국 안 가겠습니다. 이럴 놈들이라 전부 다. 우습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죠. 여기 계신 앞에 계신 장로님은 그나마 우리가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제 조금 지나 저 뒤에는 저 위에는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기가 찬 노릇입니다. 교육자들의 수준이 성도들보다 부족합니다. 모든 면에 지정의가 다 부족합니다. 교육자들이. 그런데 그런 교육자들에게 나오는 가르침을 받아야 또 믿음이 자란다니까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월요일을 교육자가 쉬는 날로 알아주는 건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육자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주의 교회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은 24시간이 공인이요 공무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온 이유 중 하나는 목회자가 교회의 일과 가정의 일을 구분한 것에 매우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왜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에 대한 답은 오늘까지 묵상했던 대로 구스 여자가 십보라라는 전제입니다. 70장로를 세운 후 모세의 리더십을 비난한 것을 보면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70장로를 세워서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에 조직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전까지는 200~300만이 되는 백성들 이끌고 가지만 오로지 모세 하나만 쳐다봐야 됩니다. 그죠? 모세만 쳐다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말씀을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그냥 선포하면 모세의 입인 아론은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70 지도자 70장로들을 세우니까 이제 어느 정도 조직이 하나 생기게 된 거예요. 시스템이 생기게 된 거죠. 소위 말하는 정치가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법에 보면 교회 정치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정치하니까 자꾸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이에요. 문제는 그 정치를 인간 정치로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요. 교회를 바르게 지도해 나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주신 방법이 정치입니다. 바른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70장로들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에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 혼자 쳐다보다가 이제 70장로가 각 부족의 지도자격인 어른들이 쭉 자기 부족을 돌아보면서 거기에 있었던 장단점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모세에게 왔을 것이니까 어느 정도의 소통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겠지요. 그러니 미리암과 아론조차도 이제는 모세가 없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전에는 모세가 없으면 이스라엘이 통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70명의 지도자들이 생기니 소위 시스템과 정치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때가 되었으니 소위 말하는 1인 독재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방대한 나라는 지도자 모세 한 사람으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조직으로, 정치로 이제는 통제가 되는 것 보입니다. 200만, 3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모세 한 사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누가 우를 범하는가 하면 목회자 자신도 우를 범하고 성도들도 우를 범합니다. 교회는 성도가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교회는 성도가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이 사실을 목회자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팡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그와 같은 표적을 보였던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리가 떨어지는 것 다 하나님이 내가 하지만 내가 너를 지팡이로 사용해서 지팡이 그걸 통해서 한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모세를 부르심의 의미였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한 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교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도 그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가 많아지니 하나님 한 분으로 안 될 것 같습니까? 목회자도 당회원들도 성도들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친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친히 통치하시는 방법이 목회자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어렵고 힘들 때, 교회를 목회하면서 져야 할 짐이 많을 때 함께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장로들과 당회를 조직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왕은,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화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하여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목회자의 왕국 같아 보이고 목회자의 공화국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셔서 성도들을 천국으로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려지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성도들의 눈에 어떻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눈에 교회가 장로들의 공화국처럼 보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성도들의 눈에 교회가 성도들의 공화국처럼 보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참 민주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까? 만약 교회가 장로들의 공화국, 성도들의 민주공화국처럼 보여지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참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게 보인다면 그것은 사람이 통치하는 세상과 같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보여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임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간혹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목사 공화국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은근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쩍슬쩍 비방을 흘리고 있겠지요. 명심하십시오. 비방하는 자는 문둥병에 걸립니다. 아니, 걸려 있을 줄 모릅니다. 함부로 주변의 이웃에, 기관에 우리 교회는 목사 공화국이라고 말을 흘리고 비방한 자들은 이미 그 사람은 영육간의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게다가 대물림하는 문둥병은 저주 중에 저주요 심판 중에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매막척합니다. 사탄의 미혹에 넘어져 우리 교회는 목사 공화국이라는 원망과 불평, 비방의 말을 했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그 말은 참 맞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눈에 교회가 목회자의 공화국처럼 보이는 것은 참 교회라는 증거가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게요. 근데 자기는 비방한다고 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70명의 어른들, 장로들, 지도자들에게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미리암과 아론은 70명의 장로들은 모세의 통치를 도와야 하는 자들입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당연히 모세의 공화국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명을 맡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누구의 왕국처럼, 누구의 공화국처럼 보이게 해야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모세가 왕처럼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가 모세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통치자잖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부단히 자기의 기름을 빼내고 자기의 어떤 그 역할을 빼내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하는 것을 모세는 부단히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나도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야 되겠어요? 모세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착각하여 이스라엘이 자신의 공화국인 줄 알 때 모세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순간이라도 이 사실에 대해 모세가 실수하면 모세는 곧바로 적결 심판에 넘겨집니다. 그래서 아주 순간적인 착각이었지만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친 것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100%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끝도 없이 백성에게 가르치고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 한 분만 보면 됩니다. 오늘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세상의 여러 가지 정서와 세상의 여러 가지 여론과 분위기, 돌아가는 세상의 형편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고집을 부려야 됩니다.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한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목사는 그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하고 안 맞는 말을 자꾸 하니까 목사 지 맘대로 하는 것 같이. 목사님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해요. 내 다 이해한다. 나도 세상 살고 있으니까 형편사정 돌아가는 거 다 아니까 다 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로 가야 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한다. 말씀대로 가야 된다. 누가 가르쳐야 되겠어요? 목사가 가르쳐야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 성도들의 눈에는 목사가 보이니까 목사가 지 맘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 목사가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도 편하게 가는 길이 좋아요. 욕 안 얻어먹는 게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목사만이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자, 말씀대로 하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색만 살피면 됩니다. 에서도 1장 14절에 때에 왕에게 가까이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목사가 목회를 하는 여정 가운데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자기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목회자의 사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오늘 설교는 저한테 참 무서운 설교죠, 그죠? 성도들에게 무서운 설교가 아니라 저에게 무서운 설교입니다. 제가 참 많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더욱이 세계를 교구로 하여 선교하는 우리 교회는 명심에 명심을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선교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자신의 공로, 우리의 공로가 얹혀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자타가 공인하잖아요. 지금 우리 고신교단의 목사님, 장로님들 누구라도 저 앞에 오면은 아이고 감히 목사님 앞에 선교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순간 제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내가 잘하는 것처럼. 요소에 나쁜 의도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를 정말 존경하고 저를 칭찬한다고 한 말이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 속에 사탄이 살짝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 김 목사 잘한다.
구스 여자를 핑계 삼았지만 미리암과 아론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리암은 70명 장로들의 충성을 자신에게로 옮기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정치 권력을 따먹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성경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미리암만 나병에 걸린 것을 보면 비방의 주인공은 미리암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리암이 주도하는 일에 아론이 숟가락을 얹는 것으로 아론이 이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론의 비방이 아니라 미리암의 반역이었습니다. 미리암의 반역이 모세의 통치에 대한 직접적인 반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여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십보라에 대한 견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미리암은 십보라에 대한 견제를 했지만 그 결과는 모세의 통치를 비방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것에 대한 비방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미리암의 비방 때문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장막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구름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순간 미리암은 문둥병에 들려 눈과 같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이스라엘 문화상 남남여여 남자와 여자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 때에도 여자는 숫자에 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반 여반을 나눕니다. 제가 어릴 때에도 남반 여반 나누었어요. 중간에 칸막이를 쳤어요. 남반은 이쪽으로 여반은 저쪽으로. 예배 드리러 갔을 때 그랬어요. 지금 거기 좀 남아있죠. 기관을 남성교 여성교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 미리암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성을 돌보았을 것이며 여성들의 대변자였을 것이며 여자들의 세계를 주도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갔으니 모세를 돕는 배필인 아내로서의 사명도 누나 미리암의 몫이었을 것입니다. 병에 걸린 나사로를 대신하여 마르다가 집안일을 돌본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나사로가 병에 걸려 있으니까 이제 언니 마르다가 그 집안일 전체를 돌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십보라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로 3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를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어느 날 갑자기 출애굽기가 나오죠. 났어. 아마 모세가 아내와 아이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냈다가 이제 이때쯤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너무도 쉽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자 성도들의 생활로 연결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청소할 때도 남자 2분 오셨고 전부 다 여자였습니다. 장로님 2분만 남자고 또 저하고 교역자들만 남자고 전부 여자였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천당 가면 진짜 여자가 많을 것 같은데. 예. 교회 안에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니까 교회 자체가 여성입니다. 오죽하면 교회의 식당이 조용하면 교회가 평안하다는 말이 다 돌겠습니까? 목회자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목회하면서 교회가 조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1번이 식당이 조용하면 교회가 조용하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여자들이 모인 그곳이만 조용하면 교회는 조용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 여자 성도나 신참 여자 성도가 아니라 여자 성도들 사이에 발언권이 있는 성도들, 또 그 회에서 나름대로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좀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또 교회를 너무도 잘 아는 권사급에 있는 성도, 권사들 가운데서도 앞장서서 일하는
권사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 잡힐 결정적인 핸디캡을 안고 있었습니다. 구스 여자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모세에게 핸디캡이었던 것 같아요. 시보라에게도 자기 출신 성분이 핸디캡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요. 출신 성분, 무슨 공부를 했니? 지방이 어디니? 끼리끼리 모이고 하지 마세요. 믿음과 반대되는 행동들입니다. 천국 가서도 금 꺾고 살 거예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때까지 그런 것이 표시가 드러나지 않은 교회에서 다행이지만 일상생활에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모여야지. 시보라는 구스 여자라는 이디오피아 여자라는 핸디캡을 안고 있었습니다. 굴러 들어온 돌 정도가 아닙니다. 헬라파 여자 정도도 아닙니다. 헬라파 여자라도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이 시보라는 구스 여자입니다. 에티오피아 여자입니다. 어쩌면 얼굴이 검은 여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아도 출신 성분을 보아도 이스라엘 여자들이 왜 우리가 구스 여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수근거리며 미디안과 함께 뒷담화하는 모습이 너무도 쉽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외국인들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나쁜 의도가 아니라도 기관에서 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보라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아내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의 아내로서 소위 말하는 영부인이 들어왔는데 강화보이 시커매. 에티오피아 여자라, 구스 여자라. 이거는 신앙적으로도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레위기 2장 1절에 뭡니까? 레위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시켜서 리브가를 데려온 거.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취하고. 이런 사건들을 볼 때에 이것과 물려있는 거 안 같아요? 구스 여자 취하면 신앙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미리암은 그렇게 수군거리는 여자들을 혼내면서 시보라의 위치를, 시보라의 직분을 확실하게 보필해 주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시보라가 남편을 살리는 이유를 할례를 행하였던 것이 이거와 맞아 떨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자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노예라도,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종이라도, 다른 이방 사람이라도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시보라가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여호와의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구스 여자, 에티오피아 여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사회 가운데에 위치를 점할 때에 그때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일으키신지도 모르겠단 말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에게 암시를 주셨던 거죠. 이미 지금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시보라와 아이들이 왔으니까 딱 보는 순간에 구스 여자인 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을 가면 하나님은 역사적인 기적 같은 일들로 출애굽을 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왔고 어느 정도 조직화되어지고 70장로가 세워지고 시스템이 있고 정치로 돌아가는 어느 정도 나라다운 모습을 견지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미리암의 위치를 위협하는 시보라가 딱 등장을 한 거예요. 미리암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시보라의 그 위치를 분명히 해줘야 됐고 오히려 시보라를 돕는 배필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미리암이 시보라를 위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의 통치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아내 시보라를 건드리면 모세가 편하겠습니까? 그런 아내를 데리고 있는 모세가 잘못된 거 안 같습니까? 결국 모세의 통치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세의 통치가 어려워지면 어땠습니까? 결국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 지도자에게 있었던 미리암, 그 여선지자였던 미리암은 이스라엘이라는 교회가 이 땅에 조직화되면서 전례 없던 지도자의 갈등으로 시보라를 시기하며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이 토라죠. 모세오경이죠. 율법의 여자를 감히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나오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이 그의 뒤를 따라와서 춤추고 소고를 잡고 있는 것이. 미리암의 위치를 충분히 간파할 수가 있죠. 선지자 미리암은 자신의 위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십보라를 건드렸지만 결국 모세의 통치를 어렵게 만들고 방해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세를 지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결정에 이의를 달게 되었으며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막을 떠나가시게 만들었습니다.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나아가는 길에 이스라엘이 반역을 할 때마다 두고 반역의 아이콘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반역할 때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줄 알아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미리암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무섭지요? 두고 반역의 아이콘이 됩니다.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었어요. 모세의 곁에 마치 하와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교회에 세움받은 직분자들 수군거리지 마세요. 말을 흐리지도 말고요. 앞과 뒤가 다르게 하면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퍼뜨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비방하도록 유도하지도 마세요. 문둥이가 됩니다. 여호와의 구름이 교회를 떠나가시게 됩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모두가 동등,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할 것 없이 다 하나버지잖아. 그죠? 할아버지도 아버지라 하고, 아버지도 아버지라 하고, 손자도 아버지라 하고, 모두가 이거 하만 보더라도 세상에서는 그런 계급이 있을지 몰라도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동등성이 있다면 동등성, 한 지체로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눈, 코, 입기가 있듯이 직분이 다른 거예요. 사명이 다른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산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승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에 그 어떤 비방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비방은커녕 그런 통치를 하셔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의 권력자들 앞에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십니다. 이해는커녕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이었지만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모세의 명을 받는 아론도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통치 방법이요, 교회가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로와 그 권력자들 앞에 지팡이 던져서 뱀 만들면 그들이 겁이나 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에 모세는 순종했고,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의 명에 아론도 순종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이고, 오늘 교회가 세상과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죽음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고 흉악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 역시도 내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라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 순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친히 본을 보여주셨던 이 믿음과 순종으로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나는 시체 냄새나는 우리들, 영육간에 하얗게 중병 환자가 되어 있는 문둥병들을 다 고침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한 번 더 오늘 또 살펴봅니다. 미리암은 어쩌면 모세보다 더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를 살렸던 누나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친정으로 돌아간 이후에 온갖 구전 일도 다 해주었을 것이고, 모세에게는 인간적으로 없어서 안 될 귀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토라에 감히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도 어려운데 여자를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가 되었으니 그의 영향력과 그의 영성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니 온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 뒤를 따라 함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암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레위 집안의 사람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기는 잘 알았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시보라가 돌아오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보라를 직분자로 세우시는 그 일에 인과적인 계급의 방법으로 미리암은 당연한 듯이 이 일을 내걸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에 있었던 미리암이었기 때문에 미리암 한 사람의 잘못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막을 떠나시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은 문둥병에 드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부족한 종과 더불어 장로님들과 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된 사람들, 교회를 잘 아는 자들, 말씀을 잘 아는 자들, 주신 경고로 알고 홀이라도 내가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하시고 순간이라도 분에 받쳐서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2번 치게 될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사실을 알고 자칫 잘못하고는 두고 오는 세대에 이스라엘이 반역을 할 때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반역의 아이콘이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고신교회로서의 1년을 지나고 새로운 출발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반역의 역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강단 위에서 부족한 종의 뒤를 이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세상이 아무리 변화되고 아무리 여론과 정서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꿋꿋하게 세상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해가는 그런 교회가 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문둥병 단자는 없습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부탁하여 문둥병 등 누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의 권위로 또 직분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여 문둥병에 걸린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여 고쳐주시옵소서. 꼭 고쳐주시옵소서. 고침을 받아 남은 여생은 원망 불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반역의 아이콘이 되지 않고 정말 충성스럽고 복되고 아름답고 우리 교회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워지는 그날에 주의 교회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 기초가 되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